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3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3장부터는 1, 2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바로 복음의 이러한 그 이방인에게까지 확산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부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해 가시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장면들이 계속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에 그러한 그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4절에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마치 이 치료의 기적을 은사 체험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병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이러한 그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걸로 주로 이쪽 부분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교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의 중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아래에서 이 병고침을 받은 이 부분은 보조로 보는 것이고, 중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실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그 복음이 펼쳐지는지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하늘에서의 사역들을 이렇게 놀랍도록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병치료라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특별한 사도들의 표적으로, 사도들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도들은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은 아직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도들의 네 가지의 특별한 은사들, 방언을 하고 병을 독점적인 은사로 병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마치는 예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도들이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도들의 특별한 기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쓰는 기록과 사도들이 말한 그들의 복음의 권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기적들을 독점적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치료하던 이러한 은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이걸 자꾸 어거지로 오늘날도 있다라고 이러면서 어떤 우연찮게 일어난 어떤 병치료와 또 이게 정신병인지 이게 또 귀신이 들린 건지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과거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런 많은 형태로 또 의학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렇게 사도들처럼 독점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모든 미래적인 걸 다 맞추고
이런 은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오늘날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낫고 어쩌다가 귀신이 내어쫓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한두 사건을 갖고 마치 그게 연속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이 그러한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사도적 은사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도 오늘날 없다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 이러한 은사를 보조를 받아서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병자가 이제 병을 고치고 놀랍게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하고 첫 사건이 끝나고요. 11장에서는 신속히 이 사건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하여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절대로 개인의 체험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우수함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제2의 능력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행전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이렇게 제2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경험을 못하는 신자는 수준이 떨어지는 신자가 됩니다. 이래서 경건주의와 제3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신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거는 부족한 거고 뭔가 또 다른 걸로 받아야 제대로 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게 되면 개인의 어떤 그러한 기도와 경건 생활 때문에 마치 그런 아주 놀라운 단계에 이르는 어떤 이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면 신앙의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과 어떤 능력의 어떤 방식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온 만방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임에 거기에 우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2장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의미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체험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고 또 그를 부활케 하셨다. 바로 구약의 그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이삭이 했던 모든 약속들이 바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생명의 주를 이런 표현들.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인 거예요. 은사체험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고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일어났지만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신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주권과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소개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도 보세요. 계속 결론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약속했던, 소개하는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의 임함의 날을 이렇게 여기선 또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그 열매들을 새롭게 거듭나는 날, 새롭게 중생되는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장차 최후 심판 때에 재림하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문맥의 흐름하고 좀 안 맞게 전혀 다른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은 약속한 그 때까지 최후 심판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그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이 만물이 회복될 그 최후 심판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면서 그 하늘 저편 저 어딘가에 그렇게 계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사도행전은 구약과 다르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때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이제 잘 알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 이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바로 약속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표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바로 그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요. 그리고 그때에 약속하기를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는 단수를 써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사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바로 이때 이렇게 표현하고 25절 이후에도 바로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복의 핵심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구약의 복이었고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외적인 표시로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세례의 표시가 이 중요한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종교 체험에 빠져서 마치 그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어떤 능력인 것처럼, 복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제2의 능력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그러한 사도들의 특수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비범한 사람이었고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죄사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늘에 계셨다가 이제 그 인성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서 최후 심판이 일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3장은 이제 점점 더 사도행전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함께 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